지나간 주에 우리는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원래대로 간다면 민수기 말씀을 오늘 나눌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또 보셔야 되는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보게 될 시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역행을 했습니다. 33장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거꾸로 돌아와서 32장으로 왔어요. 여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32장으로 돌아갔을까?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민수기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 3개월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보았는데, 민수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과 너무 흡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광야, 애굽에 나와가지고 40년 광야를 보내게 되는데, 광야의 40년이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변화무쌍했고 일관되게 그냥 단조로운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이 삶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수기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36장으로 끝나게 되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어떨까?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땅 분배하게 되거든요.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 가나안 땅 줄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은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남겨져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이제 취하는 거예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는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남았다라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일들이 완벽하게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한 사람의 힘으로 했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우두머리들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향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사람들, 힘을 다한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나중에 땅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앞에서 기도하실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 여러분, 보여지는 수고도 대단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고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조직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그들이 힘을 다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저 몸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기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또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그 소중함들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어지고, 이 민족이 얻게 되는 놀라운 유산이 남고 또 나누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었더니 삼겹줄은, 세 겹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않았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 겹줄이 되시고 네 겹줄이 되셔서 세상이 끊지 못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20절로 27절의 말씀은 썩 그렇게 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앞으로 넘어가서 32장 1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보아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32장의 1절부터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두 지파 반이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는 있고 갓 지파가 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저쪽 가나안 땅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끝났어요. 이제 광야 끝자락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는 동쪽, 들어가야 될 곳은 서쪽. 그런데 서편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였는데 여기에 반쪽아리 지파가 또 하나 있었어요. 므낫세라는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라는 지파가 반으로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반이 요단 동편에 남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가운데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또 불어난 재산들이 많으니까 이 가축대를 데리고 건너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여기는 목초지고 그리고 잘 지낼 만한 좋은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모세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너희들 여기에 남아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모세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여러분 위에 쭉 올라가 보시면 32장 6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간다.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한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이 백성들 내가 광야에다가 버리겠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6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이상하죠. 여러분 요단 동편에 남겠다라고 했던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분 그들이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울타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맹랄하죠? 우리 밥그릇은 다 챙겨 놓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본 마음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내 형제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을 그 다음 17절 중반부터 19절까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얄미워요. 아니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평하게 땅을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자기네들은 이 땅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땅 우리가 먼저 갖겠다라고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17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편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19절까지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정복하러 가거든요. 정복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정복하는데 시간을 헌신을 쏟았는가. 여러분 그거 어디 나올까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조금 뒤로 넘기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352면 우리가 본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두 권만 넘기면 되죠. 여호수아 22장 352면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정복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게 되었죠?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죠.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두 지파 반을 부르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 절씩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이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지 않았어요. 22장 지금 4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민수기가 끝나고 나서 36장 끝나고 신명기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온 사건들을 보면은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생각나시죠?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잖아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정복하고 이 땅을 우리 땅으로 도장을 찍는데 하루 이틀이면 될까요? 아니면 한 달이면 될까요? 아니면은 얼마면은 되겠습니까? 학자들이 시간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22장의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부른 그 시간은요 무려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 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결정을 하고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기까지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 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두고 온 아이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제 막 오게 되었는데 무슨 정리를 하고 왔겠습니까? 바로 가야 되는데 부랴부랴 나온 이 두 지파 반인데 도중에 돌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야 이거 바로 공동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36장으로 민수기가 끝날 수 있고 덮을 수 있지만 교회됨이 무엇이고 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성복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는가 또 앞으로 예배하게 하시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40년, 44년 이렇게 와서 이제는 아까 정장로님 기도하실 때 희년 이야기 하셨거든요. 올해 지나면 희년까지 5년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 시간이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한 사람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능력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량과
은사와 서로 보완해가는 이 모든 힘들과 생각들을 다 모아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다음까지 또 나아가려면은 어느 한 사람이 힘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 끝까지 그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한 표 행사하신 그 결과로 여러분 한 리더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서로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들을 이렇게 듣다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선거에 우리 패배했다 하는 당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중앙선대위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을 하는 것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한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진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선거에서 진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단합이 이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지? 왜 우리는 우리가 가족이고 한 식구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서로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는 거지? 여러분, 나라뿐만입니까? 세계 안에도 그렇고요. 교회뿐만입니까? 우리 가정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 하나 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들을 나의 이익으로 삼고 쓰게 된다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그 결과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도 그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협력, 연합 이런 거를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바울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져서 한 몸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요. 몇 번째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 전달을 안 받아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몸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충족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동편에 남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그들에게도 책임감이 있었어요. 아, 우리도 저기 가야 되는데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들이 결정했던 것, 어떤 결정을 하죠? 우리가 선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 정복해서 분배가 될 때까지 우리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들의 약속을 스스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이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새로운 땅에 새로운 선민이 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만 공동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짧게나마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 생각할 것은요, 공동체가 잘 이어지기 위해서, 공동체답게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가? 우리 지체도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 중간에 중앙에 중심이 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쉬운 말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친하세요? 네. 아,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하고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다 친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간격이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조금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무언가가 조그만 잘못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친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하고 친하다? 근데 하나님 사랑에 퇴짜 놓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랑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무언가처럼, 무엇이든지 꺼내면은 해결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이거 다 말씀드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공동체에 사랑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친밀함 속에 결정이 있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나답게 하시고 우리 되게 하시고 나라답게 하시고 온 세계답게 하시는 그 주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시고, 혹여나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왔니? 야, 여태까지 어디 있다가 왔냐 이 녀석,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제 본 것처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마음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1년 이상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요, 아이고 집사님 그동안 왜 안 나고 뭐 했어?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 얼마 전에 어저께 본 사람 마냥 그렇게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친밀함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길로 가라, 이 길 아니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간다고 팔짱 끼고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은 네 하고 가야 될까요? 네 하고 가야 됩니다. 잘 가고 계시죠? 네, 그렇게 가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잔소리가 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게 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언뜻 듣고 퍼뜩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안 하겠다라고 으름장 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 길로 가게 하셨지? 아니 좋은 길 놔두고 왜 돌아가게 하시지? 아니 이쪽 가면 새 길 났는데 왜 진창 같은 이 진흙길을 가게 하실까?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길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이 녀석 골탕 한번 먹어봐라 하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자, 네. 멈춰라, 네. 이런 결단으로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 결정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한두 주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단톡방에 글을 조금씩 드릴 때 있잖아요. 단톡방에 제가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니면 이번 주는 가정주일로 아이들하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가끔씩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하는 그 글들을 한 몇 번 올렸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고,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고,
왜냐? 또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 모아서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습관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가는 내 자리. 하나님께서 먼저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는 그분을 맞이할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지만 강대상 밑에 다리가요, 후두두를 떨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찬양대는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근데 제가 얼마나 지금 많이 떨고 있어요. 그쵸? 저희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린다. 뭐 사람에게 보일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지. 누구에게 뭐 잘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거는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예배 드리는 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승리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이 성공한 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많이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그런 교회도 많이 봅니다. 어느 교회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성북교회입니다. 성북교회. 여러분 다니시는 성북교회가 제가 보니까 예배 진짜 잘 드린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성북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어려웠을 때 3년 동안 우리 뭐 했습니까? 제가 기억해 보니까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예배 진짜 잘 드리셨어요. 그러니 떠난 사람 없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채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채우는 일만. 여기만 채울 게 아니라 제가 그러잖아요. 자리 없으면 강대상까지 점령하자. 그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공동체답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 끝납니다. 수요일 날 민수기 36장 끝나요. 이제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민족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시편입니다. 시가사 5권이 그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로운 다짐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를 좀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기억하고 내가 이 소중함들을 어떻게 내가 헌신하면서 희생할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처음도 마지막도 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감동을 안고 세상을 넉넉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